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좀 밝게 인사를 한 번 더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목은요, 창세기 48장인데요. 48장을 통하여 그날을 보고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 땅으로 아들을 보기 위하여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되죠. 고센 땅에 대략 17년이 지났을 때에 고센 땅에서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들려져요.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던 요셉에게 어떤 한 사람이 아버지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렸고 임종이 가까이 왔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급히 고센 땅으로 이동하며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의 두 아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아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아내도 줍니다. 그 아내가 누구냐 하면 온이라는 도시에 있는 보디베라라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인을 주었고 그 여인을 통하여 두 명의 아들을 낳아요. 이거 이미 다 배웠어요. 두 명의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짓고 두 번째 아들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므낫세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있었던 나의 고난, 아버지 집에서 일어났던 모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라고 해서 잊다라는 뜻이 바로 므낫세의 뜻입니다. 그리고 차자인 이 에브라임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 그 땅에서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마침내 번성하게 하셨다. 번창하다, 번성하다가 바로 에브라임의 뜻이란 말이죠.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들어가 아버지가 편치 않으신 그 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야곱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요셉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야곱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 요셉에게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젊었을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언약의 사건을 요셉에게 지금부터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기 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너에게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옛날 루스라는 땅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고 이 땅 루스 베델이죠. 이 베델 땅을 내가 영원히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루스는 베델이에요. 여러분, 베델레에 왜 야곱이 찾아갔습니까?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그가 밧단 아람으로 도망치는 도중에 몸이 피곤하여서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청하여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고 조금 전에 약속하신 두 가지 언약을 주십니다. 자손을 주겠고 땅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야곱에게 들려줘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보니까 이 땅이 바로 이 루스라는 땅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집 베델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지어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은 그 땅을 베델이라고 불렀죠.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이 영원한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이야기를 누구에게?
요셉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들려지는 이야기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네가 낳은 두 아들 있지 않냐 애굽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내 아들로 내가 손자를 내 아들로 입양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자를 야곱이 자기 아들로 입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면서 이 두 아들 말고 이후에 태어날 아들들을 네가 가져. 이 두 아들에게 줄 목도 그 이후에 태어날 아이들에게 주어라 라고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아무리 아버지의 부탁이지만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또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야곱이 두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게 되면 두 손자는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과 같은 레벨이 돼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거예요. 두 손자가 야곱의 아들과 아들이 되는 동시에 이 요셉의 아버지 요셉과 같은 반차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반차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 반차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은 더 높은 반차로 올라가면은 아버지 야곱의 반차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위치에서 형들과 그의 자손들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길리는 사건, 키우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벌어져요. 여러분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복수를 할까봐 두려워하는 뜨는 마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을 기르는 것처럼 요셉이 형들과 그의 자손들을 내가 키우겠다, 기르겠다라고 그 유언 속에서 그 말들을 형님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반차는요, 야곱의 반차처럼 그 아버지의 반열로 올라서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12부족을 말할 때 요셉은 그 12부족에 못 들어가요. 그 대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을 대신하여서 야곱의 유산과 유업과 땅과 언약을 받아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두 손자를 입양하는 사건에 담긴 내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야곱이 두 손자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두 손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9절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두 손자를 데리고 오니까 두 손자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지금부터 또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동생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또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장자와 차자를 축복할 때에
오른손으로는 장자를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차자를 축복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야곱이 두 손을 엇바꾸어 형과 동생의 축복을 바꾸어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축복을 하는지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요셉이 잠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동생의 머리와 형의 머리를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생각하기에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잘 몰라서 엇바꾸어서 이렇게 축복을 했나 보다 하고는 아버지의 손을 되돌려 놓으려고 한 거예요. 형의 손을 오른손으로 옮기고 동생에는 왼손을 옮기려고 하자.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정리가 됩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야곱이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두 손자를 입양하는 것, 그리고 엇바꾸어 축복하는 것이 착각하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야곱도 아는 거예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적 계시를 통하여서 야곱이 하고 있는 행동임을 요셉에게 안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놀라운 축복 하나를 더 얘기를 해요. 요것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축복하고 있느냐 하면 세겜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놀라운 얘기죠. 야곱이 칼과 활을 사용하여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질문 던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칼과 활을 들고 아모리 족속과 전쟁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곱상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 에서면 모를까? 야곱은요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가 칼과 활을 들고 세겜 땅을 쟁취했다, 아모리 족속을 몰아냈다,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이 야곱이 세겜 땅을 차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세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라는 사람에게서 베크시타라는 돈을 주고 직접 구입한 부동산이에요. 자기의 부동산이에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00만 원 주고 그 땅을 샀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칼과 활을 통하여서 그 땅을 쟁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모리 족속이라는 나라를 칼과 활을 사용하여서 쟁취한 적은 역사상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여러분, 있었죠. 누가 있었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민족의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역사 다 아십니까? 따라오십니까? 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구냐?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세겜 땅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을 누가 차지하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 차지하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이 역사적인 내용의 배경을 지금까지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야곱이 요셉에게 들려주는 이 이야기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400년 후에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들려주느냐? 요셉에게 유언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에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두 손자를 입양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되게 하는 것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엇바꾸어 축복하여 에브라임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세겜 땅을 차지하는 것과 뿐만 아니라 세겜 땅을 주어서 칼과 활로 내가 전쟁을 통하여 쟁취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400년 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께서 성취할 약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요셉에게 지금 전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40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세겜 땅에서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주어도 요셉은 살 수가 없는 땅이에요. 왜죠? 애굽의 총리니까. 그런데 400년 후에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뼈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세겜 땅에 장사를 치르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게 성경의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 듣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은 정신이 오락가락한 이야기네 라고 들려질 수 있는 이야기지만 믿음의 눈으로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보면 400년 후에 벌어질 닭살 돋는 하나님의 성취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언약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닭살 돋습니까? 아니면 뜬구름 잡네? 황당무계하네? 오락가락하나? 이런 얘기로 듣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닭살 돋고 이게 실제적으로 내게 일어날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400년 후에 펼쳐질 이야기를 믿음으로 전수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실제적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말씀을 전수해내는 주의 백성의 부모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이 닭살 돋는 계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 앞에 많은 계시를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님과 그 간격이 2000년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2000년 후에 자신의 자손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그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땅의 험난한 극나그네의 삶을 기쁨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들으면 닭살 돋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과 약속이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만 아니에요. 우리도 앞으로 그 날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현실을 보고 절망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신자들의 삶은요, 지금은 세상이 비록 녹록지 않고 죄와 악이 관영하고 뿐만 아니라 들리는 소문이 흉흉해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보고 믿고 누리며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죄 없다 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우리를 옮기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신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땅만 봐요. 너무 힘든 것만 봐요. 녹록지 않은 건 죄로 관영한 것만 봐요. 흉흉한 것만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들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400년, 600년, 1000년, 2000년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00년 후에 있을 요셉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여러분 그의 자녀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날을 보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의 인생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9절 말씀인데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니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게 되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을 보고는 내 앞으로 다가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겠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이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야 돼요. 나아가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고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만 나아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는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나가서 복을 받는 게 복이 아니라 성경에 된 복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아감이 복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도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꺼져가는 등불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뽀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하거나 또 죄를 짓거나 좌절하면 항상 하나님을 또 멀리해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또 멀리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기 시작해요. 이 도망침이 죄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들은 내가 어떠한 상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인생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삽의 시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마음이 쓰라리고 내 창자가 끊어질 때에
내가 미련하여 행동할 때에도, 주 앞에서 내가 짐승같이 살았을 때에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더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2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야곱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는 것은, 확실한 것은, 복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죄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인생의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